쓱 웃으면서 말합니다. 아유, 꽃을 판 내가 제일 행복하죠. 여러분, 우유를 아침마다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얘기 아시죠? 예,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동산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자마다, 이 성전을 밟는 자마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부터 뭔가 물어봐서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수록 여러분 교회 일을 감당할수록 힘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십니까? 오늘 이 질문에 바르게 대답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고 진짜 행복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 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었던 사람, 이름하여 다윗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패하시고, 누구를 패합니까?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하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얘 생각이 일치해. 내 마음과 얘 마음이 일치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즉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를 버린 적이 없으시고 축복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기를 바랬지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를 바란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약한 존재라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도 버림당한 사람이 있고 별 볼 일 없고 무능한 사람인데도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격이고 한 명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의 대표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기 임의로 모든 걸 하려고 했었죠. 교만해졌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의 대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른다, 버린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맞는 존재야. 내가 너를 통해 내 일을 이루리라 쓰임받고 축복받는 존재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결단해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런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복을 받는 삶, 이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실한 자를 쓰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지킬 줄 알고 성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쓰세요. 처음 다윗이 등장한 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사도행전은 짧게 나왔지만 이게 사무엘상 16장 사건이에요. 사울을 패하시고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내겠다고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냅니다. 7명의 아이들을 큰아들부터 쭉 다 살펴보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사무엘이 이상해서 혹시 네 아들이 이게 다냐 묻습니다. 그때 이새가 막내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미리 그 소식을 들어서 아니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면 다윗도 관심을 가질 법합니다. 왜 형들한테 양치라 가지고 나도 가서 혹시 한번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형들이 하는 동안 묵묵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더라 이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양을 지키는 것이기에 거기에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요,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천한 것도 없어요. 큰 교회 담임하고 저 선교지 귀하고 천하고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높고 낮고를 나누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 직분되면 높고 성도면 천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아는 거예요. 계급적으로 알다 보니까 직분 안 되면 상처받고 확 시험 들고요. 여러분, 내 맡은 자리에서 그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갈수록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직분에 연연하지 마시고 직분과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마산에 여기 옛날에 은퇴하신 최탁원 감독님이라고 마산 창원 근교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교회에 여선교회장님이 계시고 또 학교로 제대로 못 나온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여선교회 회장님은요, 정말 그 남편이 그 창원의 큰 공장에 공장장으로 서울에서 발령돼서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요, 사회적으로도 정말 지역사회 이제 높은 위치에 해당되고 학벌도 괜찮고요. 근데 바빠요. 이것저것 모임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요,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며 사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이 목사님 부흥회가고 돌아왔더니 성도 한 명이 귀신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부흥회가고 어디 가니까 우리 여자 성도가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여선교회장님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셔서 이 귀신을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하고 몇 명을 불러서 이제 같이 기도합니다. 그때 할머님 때마침 교회에 계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교회에서 그분을 가운데 놓고 막 열심히 찬송하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이 여선교회 회장님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요, 막 비웃더랍니다. 막 웃으면서 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막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귀신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귀신이요, 머리 막 풀어헤치고 막 피묻히고, 이게 아니라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요. 요즘 TV 같은 데 보세요. 무슨 물어 보살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귀신 얘기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요, 하여튼 이 여자 그 여선교회장님 그러면 너나 잘해라 막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했더니요, 무서워서 막 벌벌 떨더랍니다. 나중에 귀신 나가고 그때 느낌을 얘기하는데, 그 여선교회장님이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는요, 손에 보니까 지푸라기가 들려있더래요. 하나도 안 무섭더랍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요, 손에 몽둥이가 들려있는데 거꾸로 못이 박힌 몽둥이가 있어서 한 번 말할 때마다 그걸로 후려치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선교장님 늘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말씀을 배울 시간도 별로 없고 예배 그러니까 그저 얼굴마담처럼 예전부터 교회는 다녔지까 그렇게 다녔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낮에는 이제 열심히 밭에서 일도 하다가 교회 와서 저녁에 주무시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말씀 배우는 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요, 그 안에 영성이 꽉 차니까 귀신이 꼼짝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쓰신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일에 최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오늘도요,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죄 많은 사람 다 쓰십니다. 그런데 책임감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시더라고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요, 양과 목자의 관계로 볼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는 나라는 양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떻게 나를 지키겠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지키고 정말 자기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 말씀 공부를 통한 내 영성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에 쫓기고 기름 부으고 나서 바로 왕 된 게 아니라요, 십순을 쫓기는 동안도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기면서도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술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 건강관리도 우리 믿는 사람 잘해야 돼요. 건강해야 쓰임받습니다. 아파 보십시오. 일하고 싶어도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것만 하고 나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풀리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사업 잘 되면, 이것만 잘 되면. 그런데 사업이 잘 됐어요. 뭔가 좀 하려면 암 걸려서 병원 있다가 결국 한 번도 주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끝나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왔지 주를 위해 살지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교우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기 식구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동생을 지키는커녕 동생을 돌로 때려 죽인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다 아시면서 야, 네 동생 아벨 어디 있느냐? 이때 가인이 대답이 뭡니까? 아유,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중요한 걸 몰랐어요. 동생 아벨을 아버지 어머니가 지키면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는 마음에 안 들면 그를 때려 죽여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지켜야 돼요. 우리 속회와 또 선교회원들, 교우들을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한 믿음의 가족을 지켜야 돼요. 내 식구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정말 성도들이나 내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돌아올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냥한 표정을 한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을 바라보면서요, 당신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런 거 시키면 옆분 바라보라면요, 절대로 안 움직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목 디스크 걸립니다.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서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우리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지금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교회 발도 있긴 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선을요, 교회로 돌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어려운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요, 남들이 나에게 상냥하게 대하기 전에 내가 상냥해야 돼요. 내가 먼저 웃음을 주어야 합니다. 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잘 지켜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역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영성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키고, 건강을 잘 지키고, 내 가족을 잘 지키고, 내 교우들을 잘 지키고, 우리 교회를, 내 사역을 잘 지키는 자, 이 7가지를 잘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오늘 사무엘상 16장 11절에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님들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서 혼자 그 많은 양 치우려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형님의 몫까지 감당하려는데요, 다윗은 기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렇게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다. 다른 사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십시다. 그것이요, 훗날 내 인생과 우리 후손들의 인생이 어떤 축복으로 주어지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금님이요, 한 신하를 불러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있는 우물물을 길러서 저기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밑에 구멍 뚫린 이 독에요, 우물을 채운다는 거 채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임금님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정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충성스러운 신하는 그런 거 생각하냐고 오직 임금님이 내게 이런 명령하셨다 생각하면서 밤을 낮삼아 물을 길어서 계속해서 달랐습니다. 결국 우물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런데 우물 바닥에 뭔가 번쩍이는 것이 보입니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어요. 신하는 임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하소서. 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물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습니다. 임금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려.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내 신하여.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오. 여러분, 우리가요,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을 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 앞에 성실하게 순종하고 나간 자들에게 하나님요, 금덩어리 같은 축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덩어리 눈에 보이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요, 순종하는 순간에 보이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더운 여름날
어떤 젊은 여학생이 배꼽 티를 탁 입고 교회 나온 여자 청년이 있길래 여자 전사님이 아니 주일날 사람들 보는데 그렇게 입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거 가리세요. 그랬더니요 그 청년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은 제 중심을 보신다겠어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강남이었어요. 압구정동. 그 동네는요 강남에서도 강남 불패라 칭할 정도로 성형외과를 차리면 무조건 장사가 되는 동네가 그 동네였습니다. 한 건물에 성형외과가 몇 개가 있을 정도로니까요. 왜 이리 많은가 했더니요 외모를 날씬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요 전국에서 사람들이요 거기 막 화장품도 많고 성형수술, 심지어 어떤 사람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 해갖고서요 길거리 돌아다니면 뭐 이렇게 외계인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숨을 거는 거죠. 그건요 목숨 걸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일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내 중심을 가꾸는 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합니다. 예, 꼭 기억하십시오. 성형하고 마사지하고 좋은 화장품 명품백으로 나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 중심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여러분의 중심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세 일곱 아들들 다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그 중심을 보셨어요. 다윗의 중심이 도대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것입니까? 다윗의 중심을 잘 드러내는 성경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횡포 앞에 다 도망가고 다 숨어서 벌벌 떱니다. 하나님을 모욕해도 누가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적장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쓴 거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계속해서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 무섭다고 뒤로 쳐져 있는데 다윗은요 정말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모시니까요. 많은 사람이 골리앗 같은 문제 앞에서 안 돼 힘들어 좌절하고 포기하지만 어린 다윗은 당당히 하나님 이름을 만천 앞에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얘기들 그만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 안에 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제가 문자도 보내드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폐허가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이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요즘 복음의 능력으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 가지 아픈 상황에서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상황,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요 우리 강희심 권사님도 그렇고 이영식 권사님도 그렇고 몇 분 권사님들 또 여수병원에서 암일 확률이 높아서 정말 큰 병원을 가보라는 권고에 걱정 가운데 목사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복음의 권세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을 떠나갈지어다, 좋은 결과 나타날지어다. 근데 검사 결과가 나올 때 먼저 목회자인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괜찮답니다, 암이 아니랍니다. 우리 용의자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 밤인가요? 목요일 밤 전화 왔어요. 예? 혈액암으로 있다가 이제 4년째, 내년 이제 완치인데요 다행히 깨끗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문자로 나누고 말씀에 나눈 줄 아십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치유받고 잘된 걸요 종일 자랑한다고 얘기해요. 시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종일토록 자랑하겠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을 들을지어다, 이런 고백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배경이요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 아이를 거꾸로 들여서요 막 거품 흘리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미칠 겁니다.
갈수록 이쁘게 자랄 자녀가요,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랄 아이가요, 온 산을 뛰어다니며 재밌게 막 웃고 밝게 살아야 그 자식이요, 귀신에 들려서요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소식 듣고 예수님 찾아와서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 살려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요, 제자들은 못하는데 주님이 가서서 그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을 쫓아버리고요, 그 자녀를 거기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귀신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질병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가난이 문제입니까? 죽어가는 자녀가 문제입니까? 어려운 사업이 문제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오늘 이거 붙들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일을 행한지 보십시오. 다윗이 오늘 골리앗을 이겼을 때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린 단순히 물맷돌 탁 돌려서 머리를 딱 맞춰서 쓰러뜨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골리앗 앞에는요, 적들의 화살을 막아주는 방패드는 방패쟁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 언제나 투구를 쓰고 있어서 돌이나 이런 공격에 이제 물맷돌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투구가, 방패가 쓰러지고 투구가 벗겨졌는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겠다니까요, 골리앗이요 다윗을 우습게 보잖아요. 아니, 이것들이 미쳤나, 이 쬐깐한 것을 나한테 보내갖고서 막 그런 상황에서 너를 저 들깨밥으로, 저 하늘에 전쟁터에 항상 사람이 죽으니까 시체를 뜯어먹으려는 새들이 있어요. 저 하늘에 새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니까 방패 잡았던 그 병사가, 아이고, 골리앗 장군의 머리에서 방패가, 이 투구가 떨어졌네. 방패를 내려놓더니 어린애 우습게 봤죠. 내려놓고 가서 투구를 잡는 그 사이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응징하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진 게 그대로 머리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타이밍까지 조절하신 하나님,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서요, 골리앗만 의지했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이렇게 전쟁을 이겼고요, 사울왕은 너무너무 기뻐서 다윗을 불러서, 야, 네가 도대체 누구냐? 그때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가난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천하다는 건 뭡니까? 신분적으로 목동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분 상승이 일어나요. 목동에서도 제일 막둥이, 기껏 물려받아야 양 몇 마리 유산인 전부인 그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니까요, 그가 성전을 치려고 낼 때 된 헌금이요 1만 달란트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4조에서 6조가량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집에 다들 그 정도 있으니까 놀랍지도 않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될 때는요, 주변 모든 나라들이요, 다윗은 전쟁에 패한 적이 다 이겨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냥 됩니까?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전능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신수성가락이에요. 자수성가는 자기가 열심히 계획해서 자기 손으로 노력해서 세웠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신수성가의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그 인생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정말로 소원이,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이 신수성가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 앞에 6대 비전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가문, 하나님의 정말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명문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세우시고 만드시는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덤벼든다 할지라도 당당히 하나님을 높이며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채워 하나님 역사하시는 놀라운 그런 기적 같은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복받는 사람은요,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손해를 보더라도 당당히 치를 줄 아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예요. 여러분, 김치가요 제대로 맛을 내려면요 배추가 5-6번 죽는 과정을 통해서 김치가 맛을 내요. 아시죠? 제일 먼저 죽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서 뽑혀져 죽어야 돼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뽑힌 다음에 물에 수장을 시키더니 배를 칼로 갈려서 칼 맞아 죽어요. 예? 그것도 억울한데요, 토막 내더니 소금을 절여서 소금에 절여 죽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요, 거기 뭡니까? 고춧가루, 젓갈로요 절여지면서 다시 한번 죽습니다. 그러다가 장독에 잠겨 땅에 묻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배추가 부활해요. 딱 부활해서 마지막 죽음이 한 번 더 나는데 부활 살만하다 싶었더니 상에 올라서 사람들 이빨에 찢어져 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맛을 내요. 배추는 그렇게 해서 맛을 냅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죽지 않고는 죄만 못 냅니다. 내가 살아있고요 그러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성질 죽여야 합니다.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그 성질 좀 죽이십시오. 예? 우리 성질 때문에, 욱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상처 주고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집 죽여야 돼요. 내 주장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게 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기심 더더욱 죽여야 합니다. 교만요 더더욱 죽여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건 결국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를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는 내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죠. 요즘 제 마음속에 조명되는 한 성경의 인물이 있죠. 다윗과 함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우리에게 삶으로 이 시대에 도전을 줍니다. 나는 사자굴 앞에 던져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데 그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다니엘의 의지,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이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마땅히 치료할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 7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기도 자세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뭡니까? 다 왕과 온 나라가 자기 죽이려고 법을 세웠어요. 뭡니까?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예배 자세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서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기도는요 지정된 장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이 장소,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지정된 예배의 장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늘 예루살렘을 사모했어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더라 이겁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하로 내려가고 문을 닫고 그러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늘 하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뒤로 사람들의 눈초리, 세상의 법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죽을지언정 사자의 이빨에 내 뼈가 박살이 나고 사자 발톱에 내 살이 찢긴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배의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홀리 헤빗, 거룩한 습관을 기르십시오. 기도가 습관화되고요, 거룩이 습관화되면 그 운명이 바뀝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성의 일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윗도요 저녁과 아침 정오에 3번씩 기도하였음을 시편 55편 16절 17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는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다윗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 중에 하나가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상성 영성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기도하기로 결단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얼마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습니까? 세상 놀이들, 세상 즐거움들, TV나 이런 것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보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요, 뭡니까? 피눈물 나는 기도죠. 예, 부르짖는 기도고, 무릎 꿇었다는 건 겸손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 다니엘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온 세계가 왕이고 대신이고 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자밥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름에도 예배드릴 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힘들지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요. 사업도 안 되지요. 언론과 또한 반기독교자들은요, 교회를 욕하죠. 사방에서 힘들게 하죠.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그 언론에 입사하려고 해서 정말 교회에 같이 더불어 싸서 욕하죠. 그때도 우리는 감사로 예배합시다. 감사로 기도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 마음을 다하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세상이 어렵건 힘들건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내가 드려야 할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하더라도 감사하며 당당히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들, 저는 우리 동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이런 자들은 죽을 것 같지만 살아납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더 큰 부유함을 얻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요, 이 일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 된 게 아니라 사울 왕한테 쫓기는 세월을 10수년을 다닙니다. 사위인 다윗이 사위이고 장인어른이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귀신 악신이 들어가니까요, 다윗을 때려 죽이려고요 10몇 년을 쫓아다녀요. 예? 고향 한번 제대로 못 들어가요. 이러한 생활 가운데 성경에 분명하고 똑똑히 기록되어 우리 주목을 끄는 단어가요, 사무엘상 16장 18절, 사무엘상 18장 28절에 동일하게 제일 끝에 보면 16절 18절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18장 28절에도 보면요, 여호와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쫓길 때도, 내가 아플 때도 혹시나 우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죠. 병상에 누울 수도 있죠. 우리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육상팀이요 1924년 LA 올림픽에 참가를 했습니다. 100m 경주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인 에릭 리델 이야기 아실 겁니다.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오면서 자기의 경기 일정이 주일로 잡혀있는 것을 알게 돼요. 미국에 도착해서 깊은 생각 끝에 감독을 찾아가 말합니다. 감독님,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겠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어요. 대표팀 단장, 심지어 영국 황태자까지 찾아와서 설득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기가 있던 그 시간 어느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후 4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출전 예상자였던 친구가 자기는 도무지 우승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잘 알기에 그것을 에릭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단거리 선수지만 중단거리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단거리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신 출전했습니다. 출발선에 엎드려 신호를 기다리면서 나지막히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린다. 내가 달리고 달릴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한 번도 선수로 출전해 본 적 없던 400m 허들 경기에서요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지옥과 같은 혹독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전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선수들에게 거의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금메달의 명예도 사람들의 박수갈채도 포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예배였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 포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러한 자들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더 모두 다 여수 살면 봉두로 다 가실 거예요. 좀 땅 좀 있는 분들은 땅에 묻히시겠죠.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 왔냐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그거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저는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유, 저는 이제 연약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기까지 치러야 할 대가들, 그걸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 누가 있는 자라 달라지자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서울에 담당했던 지역 중에 강남의 이 개포동이란 일원동, 서울 삼성의료원 있는 그 병원 있는 그 동네가 이제 일원동이고 그 옆에가 개포동이에요. 근데 한 번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까지 머는데 거기서 한 200세대가 넘게 280세대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 따지면 율촌 정도 되는 동네에 한 280세대가 이 교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쪽에서 전도하면서 전도해서요 굉장히 열심입니다. 근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왜 여기가 개포동인 줄 아세요? 왜요? 그랬더니 사람이 하도 살기 더럽고 지저분한 동네라 개도 살기를 포기했다 해서 개포동입니다. 그런데요, 강남이 개발되면서 부자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전도하면서 우리가 정착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자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개포동으로 부르자. 왜? 우리 동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개포동은 지금도 개포동이 부르는데, 왜냐하면 개도 포텐셜을 타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누가 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고요. 누가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집이 깨끗한 집이 될 수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요 교회가 하나 되고 으쌰으쌰한데, 어떤 사람은 매일 싸움만 나고 뒤에서 분열만 일으키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충성을 다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던 예화를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의우총 아시죠? 의우총이 생겨난 배경, 여러분, 의로운 소의 무덤이라는 곳인데요, 문수점에 사는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길렀는데, 어느 해 여름 이 소와 같이 밭을 갈고 있을 때 갑자기 숲속에서 큰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뛰어나와서 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김기년이 당황하여 소리를 지르며 가지고 있던 괭이로 소를 호랑이를 때렸더니요, 호랑이가 소를 버리고요 사람 김기년이 덤벼들었어요. 이 기년이 급하여 양손으로 호랑이를 잡고 어찌할 바를 모았을 때 소가 막 크게 우짖더니 막 오더니 머리로 호랑이 배와 허리를 막 무수히 떠봤더래요. 마침내 호랑이가 피를 흘리며 힘이 다하여 사람을 버리고 달아나다가 저만큼 쓰러져 죽더래요. 근데 이 김기전은요 발톱과 이빨에 다리를 여러 군데 찢기고 물렸는데 정신을 차려 소를 끌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옛날이니까 파상풍약도 없고 그걸로 잘못돼서 20일 후에 이 김기년이 죽어요. 근데 이 기년이 죽기 전에 가족에게 이르기를,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 누구 힘이겠느냐, 내가 죽은 후에도 이 소를 팔지 말고 늙어 스스로 죽거든 그 고기를 먹지 말며 내 무덤 옆에 묻어달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소는요 물린 데가 없고, 그런데 기년이 누워있을 때는요 스스로 나가더니 논밭일을 막 하더니요, 소인이 죽자 주인 죽자요 크게 울부짖고
막 뛰더니요 쇠죽을 줘도 먹지도 않더니 3일 만에 죽고 말았대. 야, 사람들이 마을 사람 놀라서요 이 사실을 관에 알렸더니요 그 당시 부사 조찬하니 그 사실을 돌에 새겨 무덤가에 새겼는데 이르기를 의우청이라고 한다. 여러분, 소가 변덕이 있을까요? 소는 변덕 없더라고요. 밭 깔고 짐 끌고 농사 짓고 먹는 것 주는 것, 사료나 볏짚, 콩깍집, 옥수수떼집, 고구마순. 근데 대접 소홀하다고 불평하는 소 못 봤어요. 소는 죽어서요, 살은요 우리에게 소고기로 정육점에 주고요, 큰 뼈는 사골탕 끓이죠, 작은 뼈는 단추로, 껍질은요 혁띠나 가죽으로 사용됩니다. 소는요 살아도 주인 위에 살고 죽어도 주인 위에 죽더라고요. 소는 자기를 위해 사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축년은 소외죠. 여러분, 우리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시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 우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소처럼 충성하길 원합니다. 다윗처럼요, 다니엘처럼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보기만 해도 내 마음에 맞는 존재들, 내 마음에 합한 존재들, 그런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럼 내가 복을 받고, 여기 보십시오. 정직하고 선량한 일, 이게 다윗처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시는데요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복이 무엇이냐? 10절 11절을 보십시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0절이요 신명기 6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내게 주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여러분 읽어만 봐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고 짓지 않는 도시에, 내가 짓지 않는 집에, 거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 찬 집, 내가 심지 않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셔서 풍성하고 배부른 복,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 신성과의 복을 누리시고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 드릴 아무 열매 없이 가는 정말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 주님께 남기고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성을 지키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며 나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치러야 할 뎃과 원신을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